예레미야 애가가 어떠한 책인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모두 다 성경에 적혀 있죠? 아닌 걸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책의 제목은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조차도 없어요. 원래 성경의 제목은요, 그냥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에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보면 이 말을 슬프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은 뭐 how,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진짜 정확한 의미는 사실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슬픈 이 상황 속에서 너무 슬퍼서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라는 게 아니라 어쩌냐 이런 느낌의, 혹시 감이 오세요? 어떡하지? 뭐 이런 느낌처럼 좀 더 진짜 우리 말대로 하냐면 진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게 바로 에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의 의성어로 나온 말 바로 에카. 그러면 이제 혼돈이 옵니다. 목사님, 예레미야 애가도 아닌데 이 예레미야를 붙인 거는 성경이 뭔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할까봐 왜 예레미야를 붙이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이 시대 때, 애가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 선지자 시대 때, 이 예루살렘 파괴를 실제로 본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선지자는요, 단 한 명인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요, 다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끝까지 땅에 남아서 예레미야의 이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레미야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대하 3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레미야는 이미 애가라는 것을 지었던 전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애가는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죽음을 슬퍼한 애가를 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평소에 이 슬픈 상황들의 애가를 기록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심지어 그 선지자 중에 또 남아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의 과정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봤었던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예레미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끝까지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졌어 하면서 말로 전해왔었던 이야기들이나 탈무드에 적힌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애가는 예레미야가 적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뤄서요, 이 애가 앞에 좀 그 이름을 붙여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이게 된 책이 바로 지금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온 이 예레미야 애가, 다시 말하면요, 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파괴된 모습을 선지자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슬픔을 기록한 책, 바로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하나 보아가면서 기록했었던 슬픔의 노래에 가잖아요. 슬픔의 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이 애가기 때문에요, 좀 뭔가 설명이 신학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감상해 주면 돼요. 시다, 노래구나, 슬픔의 노래구나, 슬픔의 시구나, 시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 라는 느낌으로 좀 읽어주시면 좀 쉽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벌써 뭔가 말이 이렇게 패턴이 있게 좀 잘 썼죠. 시라는 거예요, 노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슬프다로 시작하죠. 이 슬프다는 어떤 말이냐, 아까 얘기했었던 에카, 그거예요. 어찌할꼬, 어떡하지, 어쩌냐 이 성이여, 이렇게 느낌이 이제 오시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많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중심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찾았던 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고 사람은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폐하고 고독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그리, 완전히 이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며 적은 것입니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제 계속해요. 크던 자, 공주였던 자로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크던 자, 언제 시대입니까? 다윗의 시대 때 시대를 호령했었던 그 남유다 왕국,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국가에서. 또 공주였던 자는요, 솔로몬의 그 찬란했었던 영광을 가졌었던 그 국가에서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포로로 끌려간 자, 포로가 되어보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1장 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2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흐르며, 많이 밤마다 매일같이 우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 친했던 우리도 살다 보면요, 비슷한 것이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다 친한 것 같고 그렇게 친해 보였고 내 편인 것 같았었던 사람들, 이 시대로 돌아가면요, 그랬었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옆에서 친구인 척하고 다 그렇게 친한 척 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멸망하니까 싹 다 등을 돌렸다고 하면서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친한 척 합니까? 안 합니까? 친한 척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잖아요. 그렇게 욕하다가도요, 와가지고요, 뇌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더 잘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면요, 그렇게까지 처음에 욕을 해다가도요, 갑자기 그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요, 갑자기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줄을 서고 친한 척을 했는데 좌천돼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할 때 함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방식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또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으나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나니까 모두가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 우리가 또 시니까요, 같이 시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려지시나요? 혹시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왔었던 그 말씀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환난과 많은 고난을 당했죠. 쳐들어와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제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무엇이죠? 다 고향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 집이 없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 울며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무엇이죠? 바벨론이 어저께 성벽 무너지니까 기억나세요? 도망가기 시작하죠. 막 도망가게 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붙잡히고 모두는 다 흩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추격하던 군대들이 궁지에 몰려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을 잡아간 바로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추격하여 잡은 모습. 이제 4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도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그 순례자의 길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례자의 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었어요. 굉장히 번화했었던 도로가 되었었고,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기쁨도 있었고, 많은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막 많으면 뭔가 되게 즐겁고 막 원래 그런 길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량하기 그지없는 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심지어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전을 복구할 사람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올 사람도 다 잡혀갔는데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적막한 거리, 쓸쓸하고 고독하고 황량한 거리를 슬퍼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성문들도 다 파괴되고 황량하며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버려진 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대표로 제사장과 처녀들을 절기 속에서 대표자 2명으로 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절기에서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 절기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왜 대표자로 뽑았냐면요, 우리가 아까 그 도로랑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막 노래하고 기쁨의 춤을 추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느라. 그런데 그것을 맡은 자들이 주로 누가 맡았냐? 처녀들이 맡았었습니다. 그러니 그 처녀들이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지금 이 모든 축제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이제는 황량하고 고독하고 쓸쓸한 그 거리가 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바벨론이 이제는 지배자가 되었고 그의 원수 바벨론이 형통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죄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남유다의 죄가 너무 많음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머리가 되고 오히려 바벨론이 형통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죄 하면은 원어로 보통 뭐라고 들었었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나요? 하말티아 해가지고 헬라어로 많이 얘기하죠.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에 대응하면 어떤 거냐? 하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타라는 말이 뭐죠? 뭐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 죄 할 때는 이 하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하타라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 말고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종교적인 죄, 율법을 지키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던 그런 죄들을 얘기할 때 이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죄가 많음으로 라고 나온 이 죄는요, 하타를 썼을까요? 그걸 썼으면 제가 얘기 안 하고 있겠죠. 그 죄가 아닙니다. 페사에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죄를 쓸 때 페사에하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반역하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대놓고 반역을 한 행위를 지금 남유다가 했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런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곤고하게 하셨고 어린 자녀들마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6절과 7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이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6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온을 딸이라고 표현했었던 것만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같이 나눌 테니까요. 7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찬란했었던 과거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은 그때 가장 뭘 생각했을까요? 한 번쯤은 묵상해 봤어요, 제가요. 뭘 기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아, 잘할 걸 말을 안 듣다가 이런 찬란함이 다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후회했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고서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며 통탄하며 이렇게 불평하며 또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랑 좀 비슷하죠. 어떤 겁니까? 잘 나갈 땐 친구였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오니 이제 아무도 돕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저럴 줄 알았지, 내 저러다 저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그 멸망을 비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나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인 것처럼 같이 지내고 친한 것처럼 같이 보였다가도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아줘요? 가가지고 막 싸우고? 아니야. 우리는 이 자를 같이 함께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내 저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그 비난 속에 같이 그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들과 함께 동조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비난하는 자들과 함께 비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 못난 모습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그 못난 모습 보였던 것을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난하는 시선으로 같이 바라보며 바꿔버리는 입장, 자세, 우리의 모습 중에 있지 않나요?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요. 읽다 보면 소름이 돋는 정말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이 완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에 꼭 알려야 된다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수준에서 나는 머물지 못하면 나도 혼자 떨어져서 외톨이가 될까봐 나도 그 행렬에 참여하는 모습,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주변에서 계속해서 놀리고 있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라고 나오죠.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는 다시 원래에 다녔었던 아까 그
하타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 죄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범죄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요, 이게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원래 번역은 이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요, 하테아 헤테. 뭔가 딱 봐도 뭔가 하테아 다음에 헤테. 뭔가 미안해 비슷한 것 같죠? 같은 말이에요. 하타처럼요, 같은 말을 반복하며 두 번을 쓰게 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사실은 저는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해요. 직역하면요,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범죄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또다시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며 나아갔더니 라는 것이에요. 범죄하고 범죄하며 범죄하고 범죄했더니 그러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범죄함으로 보다는요, 저는 직역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조속거리가 되었다,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요, 범죄로 인한 조속거리 말고 그 다음에 그의 벗었음,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은요, 아까 뭐라고 나왔죠? 예루살렘은요, 열국의 공주라고 표현을 했었죠. 아까 계속 이 예루살렘은요, 표현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딸, 그 다음에 열국의 공주, 처녀,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주, 열국의 공주였던 자가, 처녀였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벌거벗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엔 그렇게 아름답다 칭찬하던 자들이 그 벌거벗겨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잠시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공주인 척하며 처녀처럼 순수한 척하고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정말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것처럼 살아갈지 모릅니다. 제가 적어온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라면, 남유다와 같았었다라면 그날에 벗겨진 모습이 다 드러나서 열국의 공주인 것처럼 보여주며 살았었던 것이 순 다 뻥이었고 그 실체가 다 드러났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었습니다. 자, 9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어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드디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에 간신히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지금 이건 아니에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정확한 것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주, 처녀, 딸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이 더러운 것은요, 좀 조심스러운, 강대상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원래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더러운 것은요, 번역 그대로 얘기하자면 여성의 어떤 생리에 할 때의 불순물, 이것이 원래 원어적 표현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나 이럴 때 생리 중인 여성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순물이 어디 묻었다는 거냐면요, 옷깃이 아니라 치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마에 다 묻었는데 나중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루살렘 그 열국의 공주와 처녀와 그 딸이 그 불순물들의 치마에 막 묻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라고, 놀랍도록 낮아져도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라가 망해졌는데도 그 유다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야훼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갑자기 좀 글의 분위기가 바뀌죠. 그냥 뭐뭐하도다 슬펐도다 뭐 이러다가요, 갑자기 예레미야가요, 야훼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원수가 스스로 큰 채어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갑자기 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 애통함으로 실제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요, 당해도 싸다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 하면서 간곡한 예레미야의 애통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 원수들이 조롱하면서 큰 체온이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탄식의 얘기가 이젠 11절, 오늘의 말씀이 11절까지죠. 11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0절, 11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났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야훼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어떤 예환이 느껴지나요?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야훼여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여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나누던 말씀 중에 클리셰라는 단어를 잠깐 나누어 썼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클리셰, 망해가는 기업의 클리셰, 퇴보하는 신앙의 클리셰, 그리고 나누다 말았었던 이야기, 망해가는 교회의 클리셰. 말을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강대상에서 다룰 이야기로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만 하고 넘어간 건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망해가는 교회의 클리셰 해가지고 그것을 쭉 다 분석들이 나온 것을 만약에 필터 없이 여기서 다 읽었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준비했지만 제가 띄워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눈물이 나는가 화가 나는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눈물이 나는가 아니면 화가 나는가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망해가는 교회의 클리셰를 읽었었다면 우리의 속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까봐 했습니다. 맞아 그래 그렇다니까 라는 수근수근 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게 누군가의 탓이라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러고 이런 일이 있어요, 똑같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막 속으로 비난과 비방이 시작되지는 않았을까, 두렵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우리의 속이 난리가 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로요? 그래서 더욱더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숙되지 못한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탓을 돌리는 마음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레미야는요 화를 내거나 누군가를 탓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절대로 조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잘못한 사람을 시드기야야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망했지 라고 하며 탓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비난의 시가 아닙니다. 비방의 시도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시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나라를 사랑해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도 그는 누군가를 탓하며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나 때문인 거 아십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마치 내 말만 따르면 다 되는 양, 머리 꼭대기에서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른 채 지시만 하려고 하고, 나는 맞는데 실천 못한 네 탓이다, 그 사람 탓이다, 뭐가 잘못됐다 말만 많이 하며 화를 내며 답답하기만 하는 우리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 중에 누구 하나 이 공동체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감히 하나님께 탄식과 탄원으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도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를 보면요, 저는 화가 많이 나는데 눈물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니, 눈물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흐르는 눈물의 시간보다 화를 내는 시간이 더 많아서 그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 답답한 마음의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 내 탓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을 바라봅시다.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내 친구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울어주고 있습니까? 아니, 이건 엔간해선 이해하겠는데 쟤 도대체 왜 이러냐? 라는 마음으로 답답해하며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비판하고 조롱하거나 답답해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나는 사람입니까? 화가 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